예,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사령관님,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 다 부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좀 남겨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 조그마한 집입니다. 학교입니다. 그때 로마 사령관이 알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작은 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희망을 받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용성하고 희망적인 나라, 세계에 주는 나라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전체 예산의 교육 예산을 20%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교육적으로 잘 깨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세계의 탁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이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영철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교회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남상희 선교사가 이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우리 각 처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 사장들을 만나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청년들은 취준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희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희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을 잘 전수하면 우리가 이 자녀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희망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 정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희망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영적 부흥기가 왔을 때에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들을 살펴보니까 잠언에 기록이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에다가 편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기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밥도 잘 먹여야 되지만은 말씀을 먹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뭐가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시작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얻는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대단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참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세계적인 분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33년 동안 배워봐도 그래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말씀 속에 배우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전수하는 거, 이거 가장 희망이 있고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하는 것이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다가 부흥회 하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꼭 참석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백숙경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거 할 때에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지혜를 얻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3%가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인도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가서 신학 교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잘하는데 뭘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랬어요.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잘못하면 당신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요, 또 교육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만 갖고는 안 돼요. 학교 교육도 지금은 이 가치관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살펴보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나님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거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지혜해 주시고요, 저희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제 자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고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하면서 뭘 해야 될까 가지고 많이 씨름하다가 두 가지를 했어요. 3P 운동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씩 이거 하자. 반드시 교회에 일어선다. 두 번째 한 게 사람을 세우자. 제자를 세우고 멘토링해서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주신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 11,200교회가 있는데요,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5,000교회가 됩니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절반이 1년 예산이 3,500이 안 되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면 교회가 희망이 있다. 사람을 세우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남긴 걸 보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잠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잠언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좋은 거 남기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녀를 징계하면 지혜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애들이 오냐오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제네바의 칼빈의 그 생피에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장작 그 루소라는 그 집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루소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옆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하는 데에 자녀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로 인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녀를 인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러려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징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을 해보니까 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6 직책이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직책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분당 임마누엘 교회의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그 목사님 이제 제 고등학교 2회 후배라서 여러 분 얘기를 나눠봤어요. 안 장로님 어떠냐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다고, 늘 새벽에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당회하더라도 항상 덕을 끼치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 장로님 때문에 자기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되면 아무래도 안 나아지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동성애거든요. 동성혼 문제. 대법원에서는 벌써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 지도자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친구 집에 아들이 결혼식이 한다고 해서 토요일은 못 가서 평일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줘요.
아시안 드림이라고, 아시안 드림. 야, 이거 뭐 적었냐 그랬더니 요 밑에 보면 항교라고 돼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행정고시 되고 그 산업통상부 근무해 갖고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많이 이제 익히고 영어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야, 아시안 드림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서구에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세계 역사가 거의 서구 중심 역사잖아요. 보면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뭐 영국, 미국 이런 역사가 대부분 역사의 중심 줄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만 아시아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유럽이나 이 서구의 유명한 사람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는 그 능가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거야. 그게 누구냐니까 청나라의 강희제더라. 건융제, 옹중제를 이어지는 이 강희제는 지금 그 중국 땅 넓이를 가져왔고요. 항상 책을 들고 있던 사람이고요. 아주 세계 역사에 보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우리나라 사람 없냐 그랬더니 자기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다. 자기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래요. 야, 왜 그러냐 했더니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이나 다 사람들을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 대기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아름다운 나라로 서게 됐다. 야, 그러고 또 없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과 이 동남아와 이 중동까지 이 무역을 한 이거 그 당시로서는 참 대단한 거다.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 아시안 드림에서 따그러면서 뭐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오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목회자, 선교사, 또 사학가들, 로벨상 타는 사람들, 막 이 전문가들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 돼야 안 되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왕,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요. 가난한 자를 잘 보살펴. 그러면 왕위가 영원히 경건하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더라도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편안합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고 또 섬기는 사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징계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29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줘요? 지혜를 준대요. 어릴수록 채찍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최고 리더를 세울 때는 채찍과 꾸지람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죠.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 에슬리 같은 경우는 최고 리더십과 모이면 항상 뭐 했냐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고백하자. 서로 죄 지은 거 고백하면서 서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돼요? 어미를 욕되게 해요. 나중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죠.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편안하게 해준대요. 부모한테 기쁨을 준대요. 이 기쁨을 준다는 말은 입에 별미를 넣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식을 징계하면요, 나중에 부모님 식사 대접 잘하고 별미를 입에 넣어주고요, 잘 섬겨준답니다. 자, 우리는 자녀 키우면서 그냥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징계하래요. 바른 길을 인도하래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답니다. 우리 자녀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잘 말씀으로 인도하되 때로는 필요하면 징계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 묵시란 말은요, 계시란 뜻도 있고 비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비전을 한 줄로 한번 써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백성을 바른 길을 인도해야 돼요.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말한다 이거죠. 지금 안타깝게도 국회라는 일을 내보면 뭐 함부로 말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인기 올리려고 자기 뭐 이렇게 해보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막 말합니까? 결국 자기 죽는 일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대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대요. 자,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나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줍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넉넉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해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제 이 말씀대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말씀이 지켜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거니와 이는 그를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 종들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터나 이런 데서도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아랫사람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고 따르도록 그들을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종도 쓸만하고요,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단 말이야. 자,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말이 조급하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지혜가 없는데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야. 배워야죠. 인생 마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전 직업도 미국 교회도 배우고 지금도 또 말씀도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요, 배워야지 지혜도 임하고요, 배워야지 남에게 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수요일날 와서 성경도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은 종으로 길러야 되는데 자녀하고 다르잖아요. 제 위치를 잘 안 잡아주면 나중에 그들이 자기 위치를 넘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교만하며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교만이란 말은 파도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의미해요. 이런 교만하면 낮아져요. 파도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요,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영예, 명예, 존귀함을 넣는데요. 사람이 존중받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이 영예를 얻는답니다. 저는 우리 은하계를 목회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운대 기독교연합회라든지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라든지 또 총회 자립개발은 이런 데 일을 하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선밀인가 싶더라고요. 겸손히 섬기니까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보고 그들을 대접해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일이 잘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섬기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을장 셀리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섬기면 돼요. 섬기면 잘 섬기면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거죠.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사람의 올무에 걸린대요. 두려움과 또 자기가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올무에 걸린대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다고요? 안전하답니다. 자,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험악한 길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이게 뭐냐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가 쉽대요. 그러면 공정한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공정한 통치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해주면 쉽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선교제를 지켜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고 2차 대전 때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수용소에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아침마다 면도하고 나는 살 수 있다고 항상 말씀 가운데 희망을 갖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안 좋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희망을 가졌던 이 빅터 프랭클은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심리요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희망을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붙들어 봅시다. 한번 시간을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부모도 기뻐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한 아름다운 오나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